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주님을 향한 사랑을 우리 각자의 행동으로 증명하는 우리 야성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에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능력과 권세가 영원히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주현절 첫째 주일입니다. 주현절은 1월 6일, 매년 1월 6일로 고정되어 있는데 주님께서 스스로를 공식적으로 나타내셨음을 기념하는 절기가 주현절입니다. 나타날 현자를 써서 그렇게 씁니다. 이 세례 요한에게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서 비로소 주님의 공생애가 시작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이 주현절입니다. 예전에는 주현절에 성탄절과 같이 이 흰색을 제단 장식으로 사용을 했는데 요즘은 흰색도 쓰지만 녹색도 씁니다. 이 초록색은 대자연의 푸른색으로 소망, 중생, 믿음, 양육, 선교 이런 것들을 뜻하는 색이고 흰색은 흠없는 순결, 거룩함, 완전함, 위엄, 영광, 빛, 즐거움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신성을 주로 상징하는 색이 흰색입니다. 우리 교단에서는 한 10년쯤 전부터 이 흰색에서 녹색으로 바뀌었습니다마는 저는 주현절기를 지나는 이 가운데 산상 변모주일, 예수님께서 산상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셨을 그 주간에는 또 원래 흰색을 쓰는 경우도 있고 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셔서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 당신을 드러내신 절기요 그 사역을 이어가는 절기이며 또 흰색을 쓰는 날들도 중간에 있기 때문에 주현절 전체에 흰색을 쓰는 것이 더 옳다 생각해서 저는 흰색을 사용을 합니다. 아마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제가 한번 이 이야기를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교회는 주현절에도 흰색을 씁니다. 주님께서 사생애, 개인적인 생애 30년을 사시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그 시점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모습이 제게는 참 놀라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이 권능 그리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성경에서는 물과 관련해서 주로 나타나고 있는데 주님의 공생애도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바로 물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례를 받을 때 간편하게 이 물을 손에 묻혀서 머리에 얹는 것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받으셨던 세례는 물 속에 몸을 온전히 잠근 상태에서 받는 세례로 이 침례 교단에서 받는 침례와 유사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세례를 베풀 때에 몸을 온전하게 잠글 만한 조건이 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서 초대교회 시절부터 상황에 따라서 침례가 행해지기도 하고 그리고 세례가 행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의미가 같은 것이기에 그때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베풀어졌습니다. 그렇게 세례를 받고 주님께서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주님께 성령이 비둘기 모양으로 임함으로 우리 주님은 성령에 이끌리셔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히브리인들의 사고에서 강, 우물, 샘, 비, 이슬 그리고 바다 이처럼 물과 관련한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공급하심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편 133편을 보면 헐몬의 이슬이 아론의 수염, 머리를 지나서 수염까지 내리는 것과 같다 하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헐몬의 이슬, 헤르몬 산의 이슬은 하늘에서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잠언서 19장 12절을 보면 이슬을 왕의 은택, 왕이 주는 은혜와 혜택과 같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신명기서 11장 14절과 시편 84편 6절에 보면 때를 따라 내리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것을 의미하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에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하나님께서 이 시내에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은혜와 복이 마르지 않는 샘처럼 공급됨으로 모든 것이 형통하다 하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21장에는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이은 이삭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여종 하갈에게서 얻은 아들 이스마엘에 대한 이야기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태어난 후에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다고 창세기 21장 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태어나는 그때 기쁨의 소식을 서로 전하고 기뻐하고 축하합니다. 그리고 나면 100일 때쯤 돼서 떡을 해서 또 돌이 되면 돌의 잔치로 음식을 만들어서 이웃과 함께 나누면서 아이의 건강을 기원하고 축하하는 풍습이 있었고, 지금도 돌잔치하고 100일에 떡 해서 나누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 고대 아브라함 당시의 고대 근동에서도 아기가 젖을 뗄 만큼 자라면 종교적인 의식과 함께 잔치를 베풀고 이웃과 함께 즐거워하면서 아이를 축복하는 그런 의식들이 있었습니다. 고대 히브리인들은 대략 만 3세가 될 때까지, 요즘은 돌 정도 되면 젖을 뗀다고 합니다만은 이 고대 근동 사람들은 대략 만 3세가 될 때까지 아이에게 젖을 먹였다고 이 외경인 마카비하 7장 2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로 미루어서 이삭이 젖을 뗀 때는 바로 이삭이 만 3살, 그리고 이스마엘은 몇 살일까요? 이스마엘은 만 17세가 되었을 때임을 우리가 미루어서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왜 이스마엘이 만 17세인지는 성경을 좀 찾아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 잔칫날에 아브라함이 하갈과 사이에서 낳은 아들 이스마엘이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의 아들, 그 잔치의 주인공 이삭을 놀리는 것을 사라가 보게 됩니다. 이스마엘의 잉태 때부터 이미 싹 터서 점점 커져왔던 하갈과 사라 사이의 갈등, 그리고 이삭이 잉태되면서부터 시작되었을 이스마엘과 이삭의 아브라함 가문 승계를 둘러싼 그 갈등이 여기서 이제 끝을 보게 됩니다.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것을 본 사라가 그것을 구실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 아브라함에게 요구합니다. 창세기 17장 18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을 생각도 처음에는 하지 못하고 이스마엘에게 모든 것을 물려줄 생각을 했습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잘 자라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아니라 내년 임맘때에 반드시 사라에게서 아이가 날 것이요 사라에게서 난 아이라야 너의 유업을 이을 자가 되리라. 그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던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한때 그렇게 모든 것을 물려주려고 했던 그 아들을 내쫓자니 아브라함에게도 심히 근심이 됩니다. 어쨌든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이스마엘이나 이삭이나 둘 다 자신의 아들이기 때문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사라의 말을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후손이 되고 그리고 이스마엘도 내 신이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 창세기 21장 12절로 13절에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아브라함이 이스마엘과 하갈을 추방합니다. 약간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내어주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떠나게 하니 브엘세바에 이르렀는데 이 물이 떨어집니다. 물 한 가죽 부대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사춘기에 들어선 청소년 그리고 여인이었던 하갈, 그들이 짊어질 수 있는 물 가죽 부대가 어느 정도 크기였을까? 기껏 해봐야 5리터, 10리터 정도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 물은 두 사람이 먹으면 하루나 이틀이면 떨어질 이 물이니 이 브엘세바까지 가서 물이 떨어지는 것은 뭐 어디까지 갔는지는 모르지만 금방 물이 떨어질 것은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물이 떨어지자 이제는 죽었다 생각하고 하갈이 이스마엘과 살 한바탕 거리, 그러니까 한 화살을 쏘면 딱 가서 맞힐 수 있을 정도, 200에서 300m 정도 사이의 거리를 두고 떨어져서 서로를 보면서 이제 눈앞에 다가온 죽음을 생각하며 자신들의 받은 고난과 자신들의 신체를 한탄하며 통곡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하갈에게 나타나고 그의 눈을 밝혀서 샘을 보게 하고 가서 마시고 쇠 힘을 얻고 이스마엘은 광야에서 장성하며 민족을 이루게 되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기서 하갈의 눈을 하나님께서 밝히셔서 샘을 보게 하셨는데, 그 샘은 육신의 생명의 물을 공급하는 물이 샘는 샘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함으로 죽어가는 아이를 살리고 장성하게 하며 한 민족을 이루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또한 비유적으로 나타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그 전에는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다가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에게 나타나서 음성을 들려주므로 눈이 열려서 보게 된 것이죠. 이때 그들에게는 이 샘이 단순한 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생명의 물인 것처럼 주님의 사역은 물에서부터 시작하심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공급하심 가운데 시작하시는 것 사역임을 스스로 드러내시며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며 물에서 올라오심으로 스스로를 나타내셔서 공생에 들어가신 이 주현절에 오늘 우리의 본문도 물과 관련한 말씀입니다. 날 때부터 나실인이요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하나님의 사람인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한 여인을 보고 그 여인과 결혼을 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딥나, 이 딥나라는 성, 원래는 베냐민 지파의 기업으로 주어진 땅에 속해 있던 이 도시입니다. 하지만 이 삼손 당시에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긴 땅이요, 이 딥나라는 이름은 거름더미다 하는 뜻을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거름더미에 내려가서 아무리 좋은 것 고르고 골라서 하나 가지고 나와도 그것 뭡니까? 보물이겠습니까? 거름더미에 있는 건 거름. 딥나, 그 거름더미에 가서 아무리 좋은 여인, 아름다운 여인, 정말 괜찮은 여인 골랐다 하지만 결국 거름더미에서 고르는 것은 거름입니다. 좋은 것이 없습니다. 딥나에 가서 만난 여인이라는 말은 그렇게 형편없는 여인이라는 의미를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삼손과 이 여인, 그리고 그 집안이 행한 일들을 보면 거름더미라는 이름이 참 적당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딥나의 여인과 결혼하면서 삼손 잔치를 하는데, 이 하객으로 온 블레셋 사람들과 삼손이 내기를 합니다. 삼손이 수수께끼를 내고 이 하객들이 마치면 삼손이 그 사람들에게 옷을 한 벌씩 주고, 못 마치면 그 사람들이 옷을 한 벌씩 삼손에게 주는 것으로, 삼손이 자신이 이 딥나의 여인에게 반해서 딥나로 오고 가면서 사자를 죽이고 그 시체에 맺혔던 꿀을 먹었던 일과 관련한 수수께끼를 그들에게 냈습니다. 그 일은 삼손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니 그 수수께끼를 마칠 사람이 없습니다. 내기의 기한이 다가오자 하객들이 딥나의 여인을 협박합니다. 삼손에게서 답을 알아내서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으면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을 우리가 불사르겠다. 이 협박에 그 여인이 눈물로 삼손에게 연기를 합니다.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봅니다. 그러니 그 문제의 해답을 내게도 가르쳐 주지 않지요. 여인의 눈물에 약한 것이 또 삼손입니다.
문제의 답을 알려줬더니 그 답이 바로 그 상대들에게 들어갑니다. 아내에게서 비밀이 새나간 것 때문에 내기에서 진 삼손이 화가 나서 아내도 그리고 처갓집에도 특별하게 이야기하지 않고는 그냥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다가 나중에 아내를 찾으러 염소를 끌고 찾아옵니다. 그랬더니 그 여인은 이미 다른 남자에게 시집가고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되어 있습니다. 장인이 찾아온 삼손을 보더니 하는 이야기가 그 여인보다 그 동생이 더 아름다우니 그 동생을 아내로 삼으라 합니다. 거름덤이 맞지요. 삼손이 블레셋 사람을 해야 할 기회를 잡았다 생각하며 자신이 정당하게 결혼했던 아내를 빼앗겼으니 이제 이들에게 복수해도 되겠다 하고는 여우 300마리를 잡아서 2마리씩 꼬리를 묶고 그 꼬리 끝에 횃불을 달고는 불을 붙여서 이제 거둘 때가 다 된 밀밭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밀밭으로 여우를 몰아갑니다. 결국 큰 피해를 입은 블레셋 사람들이 그 원인을 제공한 삼손의 딥나에 있는 삼손의 처가와 그 아내를 불태워 죽입니다. 이 보복을 보고 삼손도 내 처가에 이렇게 했으니 나도 보복하겠다 하고는 블레셋 사람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바위 틈에 숨었다고 기록을 합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들의 힘으로는 삼손을 잡을 수 없으니까 군대를 이끌고 와서 유다 지파를 둘러싸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합니다. 너희가 삼손을 넘겨주지 않으면 너희와 우리가 전쟁을 해야 되겠다. 결국 동족을 블레셋의 위기에서 구하기 위해서 삼손이 스스로 결박을 당합니다. 그렇게 결박을 당한 채로 블레셋 사람들이 주둔하고 있는 언덕이라는 뜻을 가진 레히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야 삼손 잡았구나 하고 달려오는데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삼손에게 임합니다. 묶었던 줄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불탄 삼같이 끊어졌다. 그리고 삼손은 낙이 턱뼈가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주워서 중무장한 블레셋 군인들과 싸우기 시작합니다. 삼손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낙이 턱뼈, 그냥 길에서 준 낙이 턱뼈 하나 들고 좀 단단해 보이는 물건 하나 들고 싸울 뿐인데 튼튼한 갑옷과 단단한 투구와 날카로운 칼과 창과 방패로 중무장한 1000명이 넘는 블레셋 군인들 중에 아무도 그를 막지도 못하고 그를 멈추게도 못하고 그저 삼손이 그의 손에 잡힌 낙이 턱뼈를 휘두를 때마다 속절없이 죽어갑니다. 그렇게 블레셋 사람들을 죽여서 시체가 산을 이루도록 몇 더미를 만들었더니 그곳 지명이 턱뼈의 언덕이라 해서 라맛 레히가 되었습니다. 라맛은 턱뼈요, 레히는 언덕입니다. 이 라맛 레히에서 그런데 삼손도 죽음을 눈앞에 둡니다. 성경은 그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너무 힘을 써서 목이 말라 죽게 되었다. 오늘 우리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16절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그 마지막 부분에 라맛 하모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에서 하모르는 나귀라는 뜻도 가지고 덤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뜻을 가진 동음 이의어가 이 하모르인데 이 라맛 하모르는 나귀의 턱뼈로 하모르 즉 더미를 만들었다 하는 것이요. 그렇게 만들어진 더미들이 라맛 레히 턱뼈의 언덕이라는 말입니다. 아무것도 없이 그저 나귀 턱뼈 하나만 가진 사람이 육신을 가지고 1000명이 넘는 중무장한 군대를 상대해서 라맛 하모르 해서 라맛 레히를 만들었으니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그것이 오히려 이상할 것입니다.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 쌓았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성경은 삼손이 힘을 많이 써서 목이 말랐다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그저 목이 마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이끄심에 크게 감동되어서 몸을 과하게 썼으니 그의 육신의 에너지가 완전히 고갈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강한 도구로 크게 사용되므로 완전히 모든 에너지가 고갈된 삼손이 기진맥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블레셋 군대를 물리쳤는데 이제 목이 말라 죽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었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레히 이 언덕에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왔고 삼손은 그 물을 마시고 정신과 육신이 회복되고 소생하였다 기록합니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엔학고레, 바로 부르짖은 자의 셈이라고 그렇게 불렀다 기록합니다. 육체적, 정신적, 영적 에너지를 모두 다 쏟고 기진맥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물이 솟게 하셔서 그 물을 먹고 회복된 것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역하면서 가뭄을 선포함으로 이스라엘에 3년 6개월간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우상의 선지자들과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하는 대결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한 후에 7번 기도함으로 가뭄이 또한 끝이 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일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한 신, 참된 하나님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고백하며 우상의 선지자들을 강가로 끌어다가 모두 죽이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 후에 아합 왕의 마차보다도 더 빨리 달리는 이적을 보였던 엘리야에게 아합 왕의 왕비 이세벨이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않으면 신들이 내리는 벌 위에 벌을 받아도 마땅하다 하고 그렇게 엘리야를 죽이겠다 협박합니다. 이세벨이 내뱉은 그 협박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기도 한마디로 하늘을 닫고 하늘을 열던 그 능력의 사람이 광야로 도망을 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큰 역사를 행했지만 여전히 건재한 모습으로 자신을 위협하는 세상의 악에 자신의 힘이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또 큰 역사 후에 찾아오는 공허함 가운데 그 약한 틈을 타고 악한 세력의 협박이 들어와 그것에 두려움을 느껴 도망을 친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굳게 서면 아무렇지도 않았을 것을 큰 사역 후에 찾아온 심리적 피로함과 공허함을 틈탄 악한 세력의 위협에 그렇게 허망하게 도망해서 광야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죽기를 구합니다. 그 꼴이 얼마나 초라합니까? 로뎀나무 한 이만한 나무입니다. 큰 나무도 아닙니다. 기껏 1m 정도 되는 그 나무, 그늘이 커봐야 겨우 사람 한아름 혹은 사람 상반신 겨우 들어갈 만한 그런 그늘에 머리만 쑥 집어넣고 주여 이만하면 좋거오니 나를 죽여주옵소서. 기도 한번 하고 말씀 선포 한번 했더니 하늘이 3년 6개월이 닫히고,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기도했더니 비가 내리고, 기도했더니 마차보다도 빨리 달릴 수 있었던 그가 이제는 그 조그만한 나무 밑에 머리를 쑥 집어넣고 꼭 꿩이 도망치다가 머리만 풀숲에 박고 숨은 것처럼 자기가 온전히 다 숨은 줄로 알고 그러고 있는 것처럼 그런 초라하고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죽기를 구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운 빠진 엘리야에게 주신 것이 떡과 물이었습니다. 사역을 하고 찾아온 공허감, 피로감, 육신의 어려움, 더 채워져야 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떡과 물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떡과 물을 먹은 후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마지막 사명인 아람의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고 북이스라엘의 예후에게 기름 부어서 그가 아합 왕가를 끝장내게 만들고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서 자신의 뒤를 잇게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에게 물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요 새롭게 회복하여 새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삼손에게도 모든 힘을 다 쏟은 후에 샘에서 솟는 물을 마시게 하심으로 그가 다시 힘을 얻어 사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셨고, 그 샘을 먹은 이후에 삼손은 20년 동안 사사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변에서도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큰 일을 해내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많은 일을 하고 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반적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업적을 이루는 경우를 우리가 자주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업적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런 업적을 이루고 나서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무것도 없이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해서 가장 높은 곳에 오르는 큰 일을 이루고 나서, 정말 빈손인 상태에서 큰 기업을 이루고 나서, 아무것도 없이 혼자서 개척해서 큰 대형 교회를 이루고 나서, 그 이루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이후가 더욱 중요합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룬 후에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며 많은 이들이 그 업적과 일들을 보고 그 후의 삶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오도록 만드느냐, 아니면 그저 업적을 쌓고 그 업적을 자랑하며 자신의 자랑, 자신의 영광, 자신의 욕심을 채우며 살아가느냐. 하나님은 업적을 쌓기까지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능력을 주셔서 라맛 하모르 턱뼈로 수많은 적군을 죽이고 더미를 쌓도록 만드시고, 그래서 그곳이 라맛 레히가 되도록 큰 업적을 만들도록 도우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이 끝난 후에, 업적을 이룬 후에, 사명을 감당한 후에 힘이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함을 느끼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 엔하골에 하나님이 되셔서 모든 사역자들의 영혼과 육체와 마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새로운 공급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사실 라맛 하모르 하게 하셔서 라맛 레히 하는 것만으로도 큰 은혜요 복입니다. 거기에 에낙 고레까지 하면 더 큰 은혜와 복을 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된 후에 어떻게 사느냐가 믿음의 사람에게는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라맛 레히 하도록 도우시고 에낙 고레의 하나님이 되셔서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삼손은 그 모든 것을 자신의 것으로, 자신의 자랑으로, 자신의 영광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영광이 주는 헛된 것에 마음이 팔려서 믿음에 팔렸습니다. 믿음의 큰 업적을 남긴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이 마지막에 잘못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라맛 레히 에낙 고레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교만한 마음이 들어서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다윗도 밧세바 사건 때, 그리고 인구조사할 때 그래서 그런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삼손이 그러했기에 그는 다시 세상의 온갖 쾌락과 여인의 유혹에 빠져들었고 결국에는 자신의 자리, 자신의 사명, 자신이 지키고 가야 할 나시린의 길도 다 잊어버리고 그저 쾌락과 유혹을 따라가는 삶을 살다가 사명을 잊은 자의 최후로 두 눈이 뽑히고 짐승이나 돌리는 연자 맷돌을 돌리면서 원수인 블레셋 사람들의 희롱거리로 전락하는 온갖 고난과 비참한 지경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야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죽으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비극적인 역사의 주인공이 되고 말았습니다. 라맛 라히 에낙 고레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일을 감당할 능력과 지혜와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또 어려움 가운데도 회복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면, 그것을 교만함으로 자신의 능력, 자신의 영광으로 돌리게 되면 삼손이 두 눈이 뽑히고 연자 맷돌을 돌린 것처럼 그로 인해 더욱 악한 지경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힘을 주셔서 믿음의 업적을 이루는 라맛 레히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있거나 힘들어 지칠 때 새 힘을 주셔서 엔합고레의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무엇을 하느냐?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사명 주시고 그 사명 감당할 힘을 주셔서 사명을 감당하여 라마레이하게 하시고 사명 감당하며 어려움 당할 때 그 어려움 이길 수 있도록 샘 솟는 물을 주시는 에낙고레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바른 길을 가면 주님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과 회복을 힘입어 사명을 감당하고 영광의 자녀가 되지만 바른 길을 가지 못하면 결국 삼손처럼 비참한 최후를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2020년 경자년 새해에는 저와 여러분이 어려움 가운데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힘주시고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은혜로 바른 길 가며 하나님의 영광의 길에 끝까지 동참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셔서 사명 감당하고 은혜와 주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